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단강가에서 속히 이러한 귀한 찬양을 부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방언의 은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미스터 모세 가정이 한국말을 하지만은 은혜롭게 알아듣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귀한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승리 엑소더스 chapter 17 verse 8 to 16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우리는 싸움을 경험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싸우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참으로 아름다운 품성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은 질 수 없는 싸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벙어리와 장님이 싸우면 누가 이기는 줄 아십니까? 장님이 이기신지 이유를 아시죠? 배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벙어리보다 장님이 셉니다. 그럼 여러분들 경찰관하고 NYPD하고 NYFD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NYFD가 이깁니다. 왠지 아십니까? 물불을 안 가리니까. 여러분들 오래전에 우리의 가정마다 소니라고 하는 브랜드가 찍혀져 있는 물건을 하나 이상 가져보지 않은 집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소니라고 하는 그런 물건을 갖게 되면 정말 좋았어요. 그러나 뉴욕타임스가 오래전 일이지만은 2004년에 신문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1997년 이후 7년 동안 소니와 삼성의 위치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주 익숙한 우리 한국의 브랜드 삼성이지요. 이 7년 사이에 그 전에는 감히 삼성이 소니에 이렇게 접근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2004년까지 7년 사이에 4배로 오히려 삼성이 매출액이 역전이 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 10년, 2013년 지금은요, 여러분들 저도 한 10년 전에는 소니 브랜드의 이 랩탑, 이 노트북을 가지면 그냥 으쓱으쓱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소니 거 별로 안 씁니다. 삼성 거 아니면 보세요. 이 뭐예요? 사과 모양이 있는 온전한 사과도 아니고 한 입 베어먹은 사과입니다. 이 애플 거를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이 일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소니는 지나친 자기만족과 기존 제품에 대한 안주, 그러고 첩첩이 쌓인 관료층들이 쇠락의 요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년 사이에 세계 전자시장에서의 싸움에서 소니는 참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이제 세계적인 기업인 애플과 대등하게 맞서서 지금 이 세계의 전자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투자와 또한 연구진에게 대단한 자발적인 연구 의욕을 지원했던 그러한 모든 투자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싸움은 또 앞으로 10년 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10년 전에는 소니가, 그러나 그 후 10년 후에는 삼성이, 그러나 앞으로 10년 후에는 그 싸움에서, 치열한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어떤 회사는 살아남을 것이고 어떤 회사는 쇠퇴하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테니스 별로 좋아하시지 않죠? 그러나 요즘 맨하탄을 이렇게 가로질러 가면 이 US 오픈에 대한 이
깃발이 많이 걸려져 있습니다.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아마 결승전이 할지 모르겠어요. 누가 지금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6, 7년 전에 아주 이 테니스계의 세계를 제패했던 페데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한 해에 메이저급 대회 4-5개를 다 쓸어갔습니다. 몇 해 동안 이 페데러의 아성에는 누구도 도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이 페데러가 16강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저 가방을 메고 락커룸으로 고개를 푹 수그리고 내려가는 사진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몇 해 전만 하더라도 이 페데러의 이 아성에 도전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몇 해 동안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30이 훌쩍 넘은 페데러도 이제는 이 싸움에서 더 이상 절대 왕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 걸어가는 모습의 이 사진은 참 뭔가 씁쓸한 느낌을 갖게 해요. 이 세상에서의 싸움은 지면 사라져 버립니다. 지면 잊혀져 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정말 져서는 안 되는, 그러나 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이 세상에서의 싸움은 절대 왕자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싸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는 뭐 돈 얘기하더니 이제 또 싸움 얘기해요. 예. 그런데 요즘 어른들이 아주 이 폭 빠지는 이 셀폰 게임이 있다고 그래요. 뭐 우리 보니까 우리 교인들도 가끔 그래요. 셀폰을 이렇게 한참 보고 있으면 저는 뭐 건강한 무슨 성경을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그 어른들을 위한 오락게임에 어른들이 아주 이 셀폰만 들고 있으면 시간만 나면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게임이 매력적인 줄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 게임이 왜 매력적이에요? 지면 다시 하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면 다시 하면 돼. 그리고 또 이기고 또 지면 또 다시 하면 되고, 다시 할 수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어른들이 그런 데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싸움을 한번 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잊혀져 버리든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계속해서 사람들은 그 투쟁에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나옵니다. 이 장면은 영화로도 나왔고 또 소설로도 나왔다고 하는 아버지의 깃발이라고 하는 그런 장면에 이 미군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남은 3사람이 이 깃발을 세움으로써 승리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게 나중에 매스컴에 많이 논란이 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깃발을 세운 사람은 별로 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들어줬어요. 그 영화는 사실은 이 깃발을 세우기 위해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수많이 죽어간, 피 흘려 죽어간 병사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실은 영웅인데 깃발 세운 이 사람, 3사람, 어떻게 살아남은 이 3사람을 영웅화시키는 한 장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승리를 예전이나 지금이나 승리를 뭐로 나타내냐면 깃발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뭐예요? 국가가 나오면서 뭐가 올라갑니까? 깃발이, 국기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환호하는 것입니다. 깃발은 힘을 얘기하고 승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이 깃발이 승리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의미를 제시하였을까? 바로 우리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최주봉 집사님이 잘 읽어주셨지만 한 번 더 여러분들 기억을 위해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고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는 승리하시다. 여호와는 승리이시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이번 주간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이 할러데이 아닙니까? 요즘 차가 별로 없어요. 대단한데요. 이들이 지금도 싸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역사는 성경에서부터 근거합니다. 그들의 전쟁은 종살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애굽을 떠나던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가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이제 가도록 허락했던 애굽의 군대들이 계속해서 뒤에서 쫓아오는 것입니다. 앞에는 무엇이 있고 홍해가 있고 뒤에는 뭐예요? 날선 검을 가진 기마병들이 쫓아오는 것입니다. 단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릴 것과 같은 기세를 갖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이곳에서 죽게 만드느냐고 그렇게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입니까? 누가 싸우시겠다고요? 여호와께서 싸울 테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들은 잠잠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무엇이 열렸습니까? 홍해가 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의 그 수많은 군중들이 홍해를 가로질르고 빠져나올 쯤 이제 맹렬히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들이 홍해 중간쯤 다다랐을 때 그 시퍼런 파도는 다시 휘몰아쳐서 중간에 그 길은 온데간데 없이 완전히 애굽의 군대는 몰살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 이것도 전쟁의 역사입니다. 싸움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기신?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전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놀라운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광야에 도착하니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또 뭐예요? 그 조금 전까지도 보았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 고기를 주시고 또 뭐예요? 르비딤에서 반석을 통해 생수에 마실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먹고 배불리 채웠으면서도 아직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다가왔던 족속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아말렉이라는 족속입니다. 아말렉. 그런데 사실
아말렉은 유목민이에요. 그리고 이 르비딤에서 꽤 떨어져 있습니다. 굳이 이스라엘 백성과 부딪힐 이유가 없는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쳐들어왔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에 달합니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그야말로 뭐예요? 그 200만이 쓸고 지나간 흔적들, 그런 것들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지경에 가까이 다가오면 자기들의 먹을 것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덤벼든 거예요. 어떤 그 전에 부딪힘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된 추측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아말렉이라는 뜻은 전쟁을 좋아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상당히 호전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말렉이 누구의 후손인 줄 아십니까? 누구의 후손이요? 이삭의 첫째 아들 누구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 그 조상처럼 에서도 좀 호전적이지요.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자극을 주면 뭐예요? 조금만 자기의 삶에 위협이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사실은 먼 친척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전쟁이 바로 이 르비딤에서의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으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그야말로 몽둥이 들고 나가고, 지팽이 들고 나가고, 오합지졸이죠. 아말렉은 잘 숙련된 그런 군대입니다. 방패와 창과 칼로 갑옷을 입고 전투를 하는 군인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낸 이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책임지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젊은 장정들과 그 젊은 리더십을 가진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내려 보내게 하고, 이제는 지도자인 모세는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 속에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그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현상은 점점 모세의 팔이 내려지면 어때요? 누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 고대의 전쟁은 육탄전입니다. 몸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세가 눈앞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점점 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손을 들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서 또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밀고 오고,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밀고 가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형 누구요? 아론과 또 모세의 조카 누구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고요. 누구예요? 훌. 같이 손을 맞들게 하는 것입니다. 맞들게 하는 순간,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서 있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 뒤에 돌을 받쳐서 앉히고 양쪽에서 팔을 잡고 하루 내 뭐예요? 이 팔이 내려가지 않게 하였을 때 결국 그 전쟁은 누구의 승리로 끝나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산이 흩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어디를 들어갈 수 없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 그들은 그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종국에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싸움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곳에 단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 그들은 바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싸움에서 졌다면 어떤 면에서는 이 지구촌에 유대인들이 남아있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 싸움에서 이겼기에 오늘도 그들이 존속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40년 그리고 그 이후에 가나안에서의 그들의 삶이 그 전쟁의 성패에 달려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해가 우리 2013년이죠. 앞으로 2년 후 2015년이 무슨 해인 줄 아십니까? 무슨 해일까요? 2015년. 네, 뉴욕 중앙교회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광야에서의 40년과 뉴욕 중앙교회의 40년의 역사가 사뭇 이렇게 교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40년의 광야에서의 삶이라고 봤을 때 우리는 진정한 영적 싸움에서 계속적으로 다가오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있는가? 아니 승리를 해야 하지 않는가? 특별히 이 영적 싸움, 선악의 대쟁투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 싸움을 승리하지 않고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주해서는 그 싸움에서 져서는 우리는 미래를 꿈꾸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아말렉과의 싸움과 이스라엘의 싸움에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 속에 우리는 어떤 교훈을 가져야 할 것인가?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승리는 모세의 손이 하늘로 향하여 올려져 있을 때에만이 가능한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의 손이 들려 있을 때만이 승리를 맛볼 수 있었던가? 여기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게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희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언제든지 호시탐탄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도전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영적 교훈들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380쪽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의 역사는 세상 끝날에 사는 영적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저들이 이것저것으로 행진한 모든 노정과 저들이 주림과 기갈과 피로를 당했을 때와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현저히 나타내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신 기록은 각 시대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경고 교훈하시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싸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영적인 교훈들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을 모세가 들었던 것처럼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뭐가요? 기도가 싸움을 진정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승리의 비결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기도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8편 2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시작.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렇습니다.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과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싸움에서 그리스도인이 이길 수 있는 방법, 져서는 안 되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기도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도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진정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부조와 선지자 389쪽에는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그분을 저들의 신뢰자로 삼는 동안에는 그분도 저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저들의 원수들을 정복하실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그분을 잡았던 손을 놓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할 때에는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약하게 되며 저희의 원수는 이길 것이다. 여기 참 이 말씀이 참 놀라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원수들을 정복할 것이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을 잡았던 손을 놓게 되면 모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약해진다고요? 모하는 사람들보다도요? 악한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약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역사를 우리가 따르지 않고 기도의 삶을 살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약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모양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삶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약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할까? 여기에 그 문제의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물교훈 251쪽에는 기도는 예수를 우리 곁으로 오시게 하고 낙심하고 고민당하는 영혼에게 세상과 육신의 정욕과 마귀를 이길 새 힘을 준다. 기도는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게 한다. 아멘입니까? 기도는 마귀를 물리칠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기도하기를 힘쓰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기도는 능력이 없어요. 진정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미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 보지도 못했던 우리 성도입니다. 저 볼티모어에 있는 그 이민관계 소리가 제대로 잘못되어서 그가 감옥에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지지난주에. 그런데 여러분들, 지난 목요일 날 전화가 왔죠.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뉴욕 중앙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송주연 집사, 우리 지난 안식일 날 우리 성도들에게 사인을 서명을 부탁했고 기도를 부탁했고 우리가 새벽 기도회에서 우리 금요 기도회에서 또 안식일 날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그 송주연 집사가 그렇게 열흘 만에 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우리 뉴욕 중앙교회 성도들에게 그 고마운 마음을 전해 주십시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까? 서류 미비자가 아니고 이 이민법에 잘못 사기를 맞아서 잡혀 들어갔어요. 지문찍으러 갔다가 전격으로 구속돼서 감옥에 간 송주연이라는 한 성도를 하나님은 베드로를 빼어내셨던 것처럼, 바울을 빼어내셨던 것처럼 지금 이 21세기에도 기도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왜 손을 들었을까요?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의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들을 어둠으로 가두어 놓는다. 이 원수의 속삭이는 시험은 저들을 죄에 빠뜨리려고 유혹한다. 이 모든 것은 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정하신 때에 그 주신 바 특권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경제가 참 어렵지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재림신자로 산다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다 다가오는 사단의 도전과 싸움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의 손을 주님을 향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은 교회의 방대한 조직이나 기구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조직이 얼마나 대단한데, 1000주교 이상으로 우리 교회 조직은 대단해. 근데 미안합니다. 사단은 조직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믿지 마세요. 훌륭한 프로그램이나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교회의 부흥을 위한 인위적인 계획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우리 어저녁에도 그 얘기를 한참 우리 하지 않았습니까? 김장로님도 나와서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해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두 무릎과 두 손을 모은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해결할 문제들이 많이 있지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오직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무릎 꿇는 것입니다. 기도는 엘리야의 그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립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드린 제자들의 기도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했습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들의 기도는 한 우리의 믿음의 형제 송지현 집사를 감옥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 오후에, 사실 지난번에 우리 직원에서 한번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 지금 우리가 시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시행이 되길 원합니다. 안식일 오후에 자발적으로 모여서 함께 중보기도하는 기도의 역사가, 그런 기도회가, 자발적 기도회가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승리는 모세의 양손을 받치고 있었던 아론과 훌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두 팔이 내려갈 때에 아론은 한쪽 편을, 또 훌도 다른 한쪽 편을 받쳐 들은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느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승리의 주역에는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있었지만은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조력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역사에,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마다 주의 영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역사는 모세를 바쳤던 아론과 훌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일본 교회 얘기를 좀 했어요. 왜 일본이 저렇게 부흥이 되지 않는가? 일본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개인주의적인 그런 삶의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일본에 가서 이 세미나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목사님 일본이 전도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야마다시라고 하는 그 일본에서 판금 회사를 해서 아주 우리 재림교인이에요. 대단히 아주 이 역동적인 이 기업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제 통역을 맡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일본이 복음화가 되지 않는 것은 다 뭐냐면 개인주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남의 거 먹지 않고 또 자기 거 남에게 주지 않고, 어떤 사람이 자기 그 직원인데 20년을 자기와 함께 이 같은 회사에서 이제 자기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요, 밥을 먹을 때 식사 기도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때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그 친구한테 이제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랬더니 전 벌써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이 그랬더니 20년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당신이 그리스도인인 걸 내가 하나도 느끼지 못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만약에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할 때 기도를 하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다른 사람이 알고 부담을 가질까 봐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전도를 하겠어요? 자기가 신앙하는 신앙생활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부담을 가질까 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일본 사람들의 특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죠. 지난 9월 3일부터 동경 썰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뉴욕 썰틴에 이어서 동경 썰틴이 지금 2, 3주 동안 도쿄 썰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일본을 복음화시켜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방사능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방사능으로 죽는 것보다 영적으로 죽는 것이 더 절망적인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정녕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협력해야 합니다. 남 눈치 보고 그냥 져가는 게 아니라 함께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젊은 장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몸으로 싸우는 영적 싸움꾼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에 세상적 싸움꾼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은 하지 마세요. 이 싸움의 승리하라고 그러니까 이 직장에서도 이 그리스도인이 흙답을 갖고 싸우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그가 이러한 절대적으로 수적으로 적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죠. 그랬을 때 가네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갔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안 됩니다. 우리는 집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이 부정적인 견해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현대인의 특성과 같을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이 부정적입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리고 그는 바로 이 르비딤에서의 싸움이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가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의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사람의 노력과 결합되어야 한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활동하지 않고 있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원수를 정복하시리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 위대한 지도자가 여호와께 탄원하고 있는 동안 여호수아와 그의 용감한 수종자들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원수를 격퇴하려고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역사를 통하여 움직이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그 르비딤에서의 전쟁의 승리는 오늘 이 21세기에도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된 승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럼 우리가 받들어야 될 깃발, 승리의 깃발이 무엇인가? 제가 이 시를 쓰면 참 좋겠지만은 다른 분이 쓴 거를 제가 좀 인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분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깃발 곁에 서 있어야 한다. 내가 서 있어야 할 나의 깃발은 십자가다. 오늘도 군사로 서 있어야 할 곳은 십자가 아래다. 나 죽은 십자가 아래 서 있어야 한다. 자기가 죽어서 십자가 아래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내 집안 가족의 상징인 기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곧 우리 가족의 상징이다.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는 곧 내가 죽은 십자가이다. 주와 함께 내가 죽은 십자가에서 진을 치라 하신다. 그리고 내가 향해 있어야 할 곳은 회막이다.
회막이란 성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반드시 속히 될 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날을 향해 서라 하신다. 십자가 아래서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서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일어서자. 나 죽은 십자가,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아멘. 오늘 십자가의 그 깃발을 세우시고 우리의 매 순간 다가오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싸움들은 여러분들 지셔도 돼요. 때로는 사업을 실패하셔도 되고, 건강에 때로는 뭐예요?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싸움만큼은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을 기도와 협력과 또한 활동하는 믿음을 통하여 승리로 경험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워야 할 예수님의 재림의 깃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160